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벌써 이제 한 달째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리라 전사님을 믿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유유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친구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중원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을 받을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펴놓고 말씀을 따라 한 번씩 같이 읽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영상만 보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걸 한번 보면서 전사님 설교를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사역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함께 다니고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부르시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여기 그림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있지 않으시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거죠. 이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삶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배워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그러한 제자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9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때 가룟 유다는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들 앞에 데려놓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이렇게 체포되어서 그곳에 간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무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의 최고의 재판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을 탁 데리고 간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죽일 어떠한 증거가, 명확한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어떠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일 그러한 증거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냐?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과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요. 그때 당시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엄청나게 큰 죄로 여겼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함부로 그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이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한 대답이었냐면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내가 바로 그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대제사장들이 여기서 옳다구나, 이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증거를 찾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바로 그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 앞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말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보셨죠?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기도 했답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던 거죠. 다음날 새벽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을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 앞에 데리고 갔어요. 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라 사람을 함부로 사형시킬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로마의 총독인 그 빌라도 앞에 데려가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갔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바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셨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더욱더 화가 나서 예수님의 그 죄들을 다 고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고발 앞에서 어떠한 대답도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명절 때마다 총독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죄수를 한 명씩 풀어주는 그러한 전통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빌라도는요, 그때 빌라도는요,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기하는 그러한 마음이 컸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러한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이 많은 군중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선동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요,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시키게 내버려 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치에 의해서 그 빌라도 총독은 그들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